오늘은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44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한 곳에 정치하는 교회는 결국 퇴보하고 맙니다. 마치 물고기가 흐르는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절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만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44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신 새로운 뜻을 분별하여 새로운 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찍이 공자는 나이에 따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고, 지학이죠. 30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섰고, 이립. 40에는 유혹이 없어졌고, 부록. 50이 되어서는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을 알았고, 지천명. 60이 되어서는 귀가 순해져서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았고, 이순이죠. 70이 될 때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 법에 어긋남이 없었다. 종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공자의 말이 맞아.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순서대로 왔어.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전혀 나하고는 맞지 않아. 40에 유혹이 없어졌나? 아닌 것 같은데. 60에 귀가 순해졌나? 그것도 아닌데. 70에 도가 텄나?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공자의 가르침은 실제 인생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 공자 이야기를 현대판 버전으로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입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30에는 캥거루족이 되어서 여전히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40에는 유혹에 빠져서 바람을 피웠고 50에는 여전히 하늘의 뜻을 몰라서 방황했고 60에는 아직도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서 고집대로 살다가 왕따 당했고 70 이후에는 도 같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걸리적거리는 인생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인생같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자신의 인생을 하늘의 계획에서 맞추어 사는 것, 즉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응하여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 70, 80 정도 되어서 누구나 정말 도가 튼 사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3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를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그 명령을 100% 순종합니다. 천사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혹은 조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수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사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놓고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스스로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라고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로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100% 순종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다는 이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의지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순종의 선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죠.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이 내게로 옵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걸 마시지 않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기도할 때 얼굴이 땀범벅이 되었고 그 땀이 흐를 때 그것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힘들었고 싫었으면 이 피땀을 흘리는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수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유익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매일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즉 내가 매일 먹는 식사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매일 음식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자연스럽게 수행하셨다는 말인데 이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음식 먹을 때 의무감으로 음식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 스모 선수들 자기 그 능력에 붙이게 계속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왜? 목적이 체중을 늘리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체중이 너무 안 나가서 억지로라도 이 음식을 먹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음식을 의무감으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싶어서 좋아서 음식을 먹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음식이 싫었으면 좋겠다. 먹으면 다 살로 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이 맛없어지는 그런 약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행복한 고민이죠. 어쨌든, 이 음식은 다들 좋아서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음식 먹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정말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런 자세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여기에 보면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도우러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디도는 그 주신 마음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간절하다는 말, 이것은 열심이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이런 그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피하려고 하고 가급적 미루면서 꾸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발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잘 표현된 것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순종의 모범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항상 의식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기도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목표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17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받들어 행한 겁니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지시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바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것들이 다 하나님을 포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예수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셋째는 예수님의 순종에는 목표가 분명하였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전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 평생의 순종을 해야겠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 하니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100% 이런 식으로 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100%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다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편해질 것 같아요? 불편해질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행복해질 것 같아요? 불행해질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놀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놀고 가고 싶은 거 제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뭐 인생이 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 대충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도 가까이 바짝 따르지 않고 저 멀리 보일락 말락 할 그 정도까지만 따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단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곳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놀지 말고 열심히 충실하게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 그럴 때 자녀가 부모를 오해할 수가 있죠. 부모의 요구가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없는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불행해지기를 원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공부하는 것이 자녀에게 불편하겠지만 자녀가 순종할 때 지속적인 행복, 미래의 확실한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도 같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100% 실천하면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생각이 유치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좋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비록 오늘은 내가 그걸 못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부터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되는 것을 정말로 명령하시는가, 이것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유명한 찬송가 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단 하나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후에 스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유일의 선택권을 주신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아시고 내가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시며 완벽하게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뜻이 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서 강조하는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 중심으로 사느냐, 내 뜻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참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좋다는 것을, 결국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상태까지 왔는데, 하나님, 과거보다 미래에 더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